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12월 21일 토요일 복되고 아름다운 날 거룩한 주일을 믿음으로 함께 준비하는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 또 우리의 욕심과 타락과 또한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종들이 듣고 순종하고 또한 말씀을 적용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되어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요. 당시에 교회를 흔들었던 이단들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골라당이라든가 아니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었던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 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초대 기독교에 이런 이단들의 어떤 뿌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국에도 대표적인 통일교, JMS, 신천지 이러한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이단들의 뿌리는 바로 박태선 전도관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그런 이단의 뿌리의 원천을 바로 그곳에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 이단의 뿌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영과 육의 분리, 즉 이원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순간 육체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하게 지워지고 없어지고 영으로 새롭게 살아간다, 뭐 이런 걸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육체로 저질렀던 죄와 실수는 정말로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영과 육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런 영지주의의 흐름과 이런 맥락들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과 그리고 복음의 핵심들을 굉장히 훼손시켰던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 가운데에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게을르고 내가 게을러서 지은 죄, 내가 게을러서 남의 것을 훔쳐먹고 도둑질하는 거, 이건 다 육신적인 일이 하는 거니까 어차피 내가 죽고 나면 그 부분은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사라지고 없는 거니까 굳이 내가 그 부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맥락 속에 일도 하지 않고 살려고 했던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어떤 원천적인 이 근본을 당시에 복음의 원수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이 땅에 창조하신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결국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 그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아 이 땅에 오늘도 존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이고 그 성령 안에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몸 또한 그 안에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자,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 이 둘 중에 우월감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육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존귀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본질을 100% 훼손하는 바로 이단의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영육 간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육 간의 일원론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육이고 육이 곧 영이다. 서로가 서로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의 완전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 바로 샬롬이 형성되고 그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는 성령 충만한데 삶이 평안하지 않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삶이 평안하지 않은데 내가 성령 충만하다? 이것도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관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이 평안한 상태, 바로 이 샬롬의 상황을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통상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 방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와 현실을 바라볼 때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샬롬, 평안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누리게 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바로 현실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평안을 누리는 평안의 흔적, 샬롬의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죄를 짓고도 설교할 수 있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제가 죄를 짓고도 방언할 수 있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제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과 따뜻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제가 여러분들 숨길 수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짓고서 여러분 두 발을 쫙 펴고 잠자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죄를 짓고도 여러분 잘 먹고 소화시키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변비가 찾아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간음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간음한 사건을 지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온 그의 육적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입맛이 떨어져요. 내가 죄를 짓고 이 죄를 어떻게 감출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으니 여러분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밥이 맛있게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게 다윗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증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침상이 젖을 만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찾아온 회복의 증상이 뭐냐면 밥을 먹는 겁니다. 밥을 잘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가장 큰 샬롬, 하나님의 가장 큰 샬롬을 받았고 누렸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잘 드셨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잠을 잘 주무셨습니다. 머리만 대면 그냥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배 밑에서 숙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바로 이 샬롬을 가장 깊이 누리셨던 그분이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살고 가장 잘 사는 가장 육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이 가장 육적인 것입니다. 가장 육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인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심판이 이제는 끝나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형성되어지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어제 말씀하고 좀 이어져 있는데요. 자, 어제 말씀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누리는 바로 그러한 표현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를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혼인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고 또 그 혼인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육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적인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잘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건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잘 되어지는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으시고 적용하시면서 살기를 원하고요. 또 미혼 분들은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때 예습하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이 가장 육적인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배우자, 자, 우리가 지금 배우자와 살고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서로 잘 모르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잔치가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단체에서는 이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결혼한 백성에게 내가 다시 죽고 태어나도 이 동일한 사람과 결혼하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와 살고 있는 배우자가 나에게 복이고 결혼 자체가 복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이유가 뭐냐면요. 결혼의 목적을 구원이 아니라 행복에 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사랑하는 선남선녀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할 때에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행복이 우리의 결혼 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선남선녀들이 꿈꾸는 그런 결혼의 행복의 조건과 그 모습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들이 봤던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결혼의 행복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결혼 생활의 행복은 실제 결혼 생활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남선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함께 연합하여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어찌 부부싸움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케미가 다른 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사는데 어떻게 티격태격 안 하고 갈등이 없겠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더 거룩해지지 않는다. 두 사람이 서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더 어려워진다. 여러분 사실 그게 비정상인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구원을 이루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나 혼자 갖고 있었던 죄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배우자의 도움을 통해 그 죄가 극복이 되고 나태하던 나의 신앙과 나의 생활이 결혼한 배우자를 통해서 훨씬 더 진보가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신결혼, 믿는 자들과 신결혼을 하면 행복보다 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있을 때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고 또 감정이 좋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쉽게 빼먹을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바쁘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잠깐 누워 있다가 자다 보면 아, 오늘은 교회 안 가야지. 이게 나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쉽게 조절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신자가 생겼잖아요. 함께 구원을 이루어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배우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있을 때 피곤해서 아이 오늘은 그냥 예배 제껴야지 라고 해도 억지로라도 깨워서 함께 예배를 가고 그 예배에 참여하여 들렸던 말씀으로 인생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 행복의 관점에서만 결혼을 바라보면 불행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좋은 혼인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지금의 내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내를, 내게 남편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도 행복의 관점으로만 보면 여러분 결혼 생활 내내 나의 배우자를 놓고 예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두 사람의 대화 아닙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거룩과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것이다 보니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서로 불평과 원망이 쌓이면서 궁극적으로 누구와 멀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어제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좀 한번 더 보실까요? 자,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사도 요한이 이젠 이 아름다운 천사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자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 천사 앞에 경배를 했을까요? 이유는 이 천사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앞에 사도 요한이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듯 정말로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바로 기준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대로 잘 지켜지지 못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남편은 밖에서
밖에서 천사 같은 여인을 찾고 아내는 밖에서 천사 같은 남자에게 복종을 하게 되는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오늘날 부부의 관계 속에서 쉽게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복종할 수 없고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인간에게도 복종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할 때도 빌라도가 이끌어내는 모든 재판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따랐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세리, 창녀,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종할 수 없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사랑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만 복종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보통적으로 보면 여러분, 여자와 남자를 비교해 봤을 때 죄송하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이거는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 집만 보더라도 여하튼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여자가 남자보다 영적으로 더 탁월하고 더 민감한 존재들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수준이 낮은 남자에게 수준 높은 여자가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수준이 낮은 남자에게 수준이 훨씬 높은 여자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준 높은 여자, 수준 높은 아내에게 대접을 받아야 수준 낮은 남자는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수준 높은 여자가 복종해야 수준 낮은 남자의 고집이 꺾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남자의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요, 여러분 수준 낮은 남편을 힘과 논리로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꺾으려고 하잖아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혼 숙련 프로그램이라고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보면요, 진짜 대단합니다. 아내가요 남편에게 말 한마디 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죠. 술 좀 그만 마셔. 당신이 술 마시는 거 애들 보면 애들에게 무슨 교육이 되겠어. 왜냐면 아내가 술을 달고 살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나한테 술을 안 먹게 해야 내가 술을 안 먹을 거 아니야. 네가 욕하지 마. 네가 나한테 언어 폭력 쓰지 마. 그럼 내가 술 안 먹을게. 그럼 남편은 이야기하죠. 야, 내가 너한테 언어 폭력을 쓰고 욕을 하는 게 네가 술을 먹고 네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그렇게 전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들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편들이 예를 들어 내가 아내에게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언행하고 언어폭력을 썼구나. 내가 미안하구나. 잘못했구나. 그럴 남편 여러분 죽어다 깨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힘과 논리로 남자는 꺾이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여자 아내가 수준 낮은 남자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수준 높은 아내들이 바로 주님께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남자가 없다면 한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이 여인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수준 낮은 남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고백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1절 제가 한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백마처럼 순결한 바로 그러한 탄 자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충신과 진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본성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배우자 그리고 우리 남편 아내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배우자들의 마음속에 충신과 진실이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충신과 진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배우자들과 서로가 서로에게 충신과 진실을 함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충신과 진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충신과 진실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삶의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삶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구조 속에서 충신과 진실이 이어가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내 것을 다 오픈하는 거예요. 혹시 부부 사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번호를 남편과 아내가 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SNS 이런 것들에 대한 비밀번호 혹시 남편이 다 알고 계세요? 남편들은 아내분들이 그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습니까? 아내가 언제든지 이거 열어봐 라고 했을 때 비밀번호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오픈되어져 있으십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어느 누구가 언제 어디에서든지 서로의 사생활을 보고 싶다고 할 때 그 사생활을 볼 수 있도록 오픈해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구조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 안에도 사실은 진실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또 어떻게 변할지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인간에게 없어요. 여러분, 뇌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진실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숫자예요. 숫자. 우리가 이렇게 매스컴을 볼 때 뭐 뇌물 수수 혐의로 붙잡혀서 뭐 공방을 하다 보면 뭐 뇌물을 준 사람, 뇌물을 받은 사람 줬다, 안 받았다, 내가 주지 않았냐, 나는 받은 기억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감정적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숫자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뇌물 수수 혐의로 이제는 입건되어진 사람들을 조사할 때 제일 먼저 경찰과 검찰이 하는 건 뭐냐면 계좌 추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숫자가 오고 가고 있었는지를 계좌를 추적하면 그 숫자가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충신과 진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물론 용돈을 가지고 따로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용돈의 양이 많아져서 남편 모르게 아내가 아내 모르게 남편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돈은 여러분 거의 100% 죄악된 곳에 쓰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좌를 오픈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통장을 서로 오픈하고 가급적이면 통장을 하나로 합치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어디에 무엇을 쓰고 있는지, 아내가 어느 곳에 얼마큼의 돈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함께 공유하면서 때로는 조금씩 막아줄 때는 막아주고, 그리고 아내가 진짜 살림하는 것 때문에 진짜 돈을 아껴 쓰고 있어서 사고 싶은 걸 못 사는구나. 여러분 숫자를 보면 남편들 이해하잖아요. 이해를 못 하시나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아내들은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도 이거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살림을 위해서, 애들 위해서 먼저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이거 가지고 내가 명품 하나 사고 내가 진짜 뭐 우리 가게 형편에 정말로 부담될 만큼의 금액을 가지고 뭐 지르는 그런 부부들은 없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런 숫자에 오고 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는 어떤 그러한 센스도 사실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오픈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숫자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 생활에 여러분 서로가 신뢰를 아름답게 쌓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앞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겠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의 기쁨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결혼 생활 가운데 누릴 수 없다면 여러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이게 혼인잔치인가? 야, 이렇게 기뻐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즐거워해도 되는 거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거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 여러분 그때 가서 당혹해하지 마시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름다운 그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와 함께 누리길 원하신다면 지금 이 땅에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믿음 안에서 잘 해나가기를 원하시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중한 가정,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청취하며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배우자 그 자체가 복이고 결혼이 곧 잔치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정에 부부 사이에 어려운 부부가 있다면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부부가 행복을 추구하는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거룩을 위해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